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되고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여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13장 오늘 스킨의 첫 번째 제목을 전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Everything happened in my life has reason. 모든 일에는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모든 일에는 일어나야만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냥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고 주도하고 컨트롤하십니다. 이사야서를 보죠. 이사야가 13장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갑자기 이상한 나라를 하나님이 소집하신다. 우리가 전에 못 보던 나라인데, 근데 그 소집한 나라, 그 군대를 소집해서 확 일으키시더니 그걸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멸망과 심판과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듯한 환란이 덮친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집한 그 나라, 그 군대라는 것은 몽둥이다, 부직갱이다. 그것은 잠깐 들어서, 여러분, 부직갱이가 귀해요. 내 아들이 귀해요. 내 아들이 귀한 거지. 부직갱이는 진짜 부직갱이처럼 쓰다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쓸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13장 전체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사야는 13장에서 누구를 말씀하고 누구를 예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예언이 나오는데 나라 이름이 나와요. 그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바벨론을 승리케 하고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한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큰 환난을 당하겠으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남과 북이 나눠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라 그러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뭐예요? 다윗의 별을 그려놨죠.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다 왕조의 그것을 계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의 유다의 다윗의 왕조의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구테타가 구테타로 나라 살림 차려나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혼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서 참 멸시하고 구박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그런 역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사랑하십니까? 바벨론을 사랑하십니까? 유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마지막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3장에서 바벨론을 어떻게 예언하고 계시냐면요, 이렇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19절의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쌀이 떨어져서 기업이 더 이상 뻗어나갈 미래의 먹거리가 없어서 거기에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령화되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들 땅이 갑자기 홍수가 나거나 이게 황폐해져서 사막처럼 돼서 소출이 안 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외국의 침략으로 망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가장 블링블링하고 가장 스펙타클하고 가장 번쩍번쩍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유황불못으로 그냥 꺼져버린 거죠. 잘 보세요.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아메리카 이쪽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사원 같은 걸 무슨 마야 문명 이런 걸 많이 보죠. 그런데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무슨 재단,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잉카라든지 이걸 무슨 도식, 또 동굴의 어떤 벽화, 그들의 흔적을 보면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런 왕국이 이런 정글 속에 있었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축물을 보고도 입이 떡 벌어지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냐는 것이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피가 다 어디로 가? 갑자기 어떻게 이러면 전염병으로 다 죽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 뭐였냐면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그들은 인신제사를 했던 것을 신전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냥 어느 날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끝나버린 거잖아요. 자, 그것을 그냥 예화로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창대해지고 그렇게 커지다가 했으나 바벨론의 끝은 내가 미리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건 몽둥이고 부지깽이일 뿐이다.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의 미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스킬을 가죠. 이사야는 큰 그림을 예언합니다. 큰 그림을 예언해요. 자, 바벨론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사야서 13장에는 바벨론은 부족 중에 하나? 어떤 힘 있는 할아버지 곁에서 시적으로 좀 뭉친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유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 이스라엘에게 최대의 고민은 뭐예요?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니느웨를 수도로 갖고 있는 아수르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근거지로 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생소할 뿐더러 이렇게 주목받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무슨 이런 나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예요. 그냥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고 이스라엘이랑 너무 거리도 떨어져 있어요. 자기들 지금 급한 건 아수르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사야는 13장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와서 침공하게 되고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가 되겠으나 마지막 얘기를 한다. 바벨론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13장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3장의 이야기예요. 성도님, 지금 백성들도 왕들도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뭔 바벨론, 아스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 이미 미래적인 바벨론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커지는 바벨론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하고 결국 너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끌려간 사람,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지금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13장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13장을 이해하려면 미래 이사야 13장이 있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성경 가운데 완결된 것이 다니엘서예요. 이사야서를 볼 때 열왕기 상하를 봐야 되고 역대 상하를 봐야 됩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주로 북이스라엘의 임금들의 역사들이 따라라라 나와 있고, 역대 상하를 보면 남쪽 유다의 임금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동되어 봐야 돼요. 여태까지 그랬는데 13장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미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13장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죠. 유다가 너희들이 이제 이런 공격을 받고 멸망당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바벨론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점프해서 뭘 봐야 돼요? 지금 이사야서 13장을 보면서 동시에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누구예요? 포로로 잡혀간 소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활약했던,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자굴 이야기 많이 얘기가 나오죠. 기억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으로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예언되고 있지만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사야서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 무슨 역사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출아수르를 했어요. 출아수르를 했어요.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발살이 날 거다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바벨론 강을 건너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하라. 바벨론을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은 코딱지만한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랬으면 히스기야 왕은 어땠을까?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주목하고 들었어야 돼.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했을 때 자기가 살아났다고 우쭐우쭐 거리는 것보다, 이번 주 설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물 창고, 무기 창고보다는 바벨론을 경계하면서 해시계를 자랑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근데 그 피할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피할 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길을 못 찾아서 내가 구구를 못 들어가서 내가 지금 한 방 먹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피할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못 찾아서 이렇게 헤매니까 피할 길이 어딥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피할 길은 어떤 동굴, 어떤 사람의 그림자, 어떤 큰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선이 아니에요.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피할 길이다. 성도님, 하나님의 뜻에 우리 박수로 영광 한번 드려요. 아니 뭐 더 해야 될까 싶을 정도네. 내가 뜨거워져서 막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우리 지난주 말씀은 이사야서를 활짝 띄워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 그렇죠? 여러분, 하루하루 들으면서 들어온 말씀이 여러분 앞에 하루하루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지 말고 상고하고 있고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기록하면서 자손에게 남기고, 나도 이 말씀에 따라 진행될 때 피할 길이 있는 것이에요. 피할 길은 구만리장천에서 떨어져서 어디가 꿍하고 내게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주의 경륜, 주의 섭리,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뜻이, the will of God, the perfect will of God,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피할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하고 하는 이야기들의 큰 주제를 잡혔어요. You need to see more big picture. 여러분, 큰 그림을 보는 은혜가 있을지. 그래서 빅 픽처를 봐야 돼요. 빅 픽처. 자, 보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니까 남쪽 유다의 수도죠.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자, 예루살렘이 지금 이사야서 13장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별것도 아닌 부족 국가인데, 뭐 기업으로 얘기하면 저긴 구멍가게고 우리는 중견기업인데, 저기서 아무리 발 닦고 온다고 해도, 쫓아온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중견기업을 따라 마셔? 그럴 정도인데 그것이 우리를 덮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사야서 13장의 말씀인데, 이 일이 정광석화같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에서 여러분 참 힘있는 왕이 나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황제예요. 바벨론 지역을 통일해버리고 누구랑 붙기로 했냐면 당시의 최고, 여러분 맞짱을 뜨려면 조물아기로 떠봤자 이걸 몇 명을 이겨야 돼. 100명, 20명, 1000명 이겨도 이건 안 돼요. 가장 우두머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한 번에 승부가 나는 거니까 어차피 싸워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런 것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도전장을 내면 애굽하고 도전장을 내요. 애굽, 이집트하고. 애굽하고 어떻게 도전장을 내?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하고 싸우니까 예루살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잠자코 있어?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애굽에서 있다 나왔기 때문에 애굽 편이야. 430년 동안 있으니까 우리도 30년 동안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430년은 뭐예요? 민족혼도 없어질 것이에요. 36년이 이런데 430년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이것이 토라의 힘이에요. 토라의 힘이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요. 이 이스라엘 유다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코 있으라. 우리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구경만 해. 날 도우라는 것도 아니야. 니네가 갑자기 애굽 편에서 원조 구병본에서 싸우러 오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미리 얘기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이쪽 남유다의 왕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웃기네, 이 조그만 나라가 니네가 뭐라고 하면서 애굽 편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싸움이 붙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겼네. 신흥세력이 이겼네. 애굽의 판이 무너졌어요. 이겼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미운 털이 뺏겼겠어? 예루살렘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네가 뭘 가만히, 침공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다 끌고 갑니다. 바벨론은 포로 작전이에요.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가요. 다 부시고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성전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성전에 좀 이렇게 벽에 기스가 갔다는 것이 아니라 박살을 내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거기 있는 은근기명 성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갖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사야서 13장에 오늘 예언한 말씀이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졌죠. 자, 이것을 본 사람이 있으니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이것을 본 선지자가 있으니 에스겔이 본 거예요. 이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으니 다니엘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시간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벨론으로 간 겁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겠다고 이사야서 13장에 미리 말씀하고 있죠. 기억나요? 여기에 바벨론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를 했냐면 술잔 돌리고 막 하다가 거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빼앗아 온 거 있지? 그 성전에서 있던 거, 거기 촛대하고 거기 금사발 같은 거 있더라? 그 분향했다는 향로예요. 그런 것 좀 갖고 와봐. 그거 좀 귀한 거니까 그들 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갖고 와봐. 그리고 그것을 갖고 와서 뭐 했냐면 거기다 술 말아 먹었어요. 거기서 술을 말아가지고 모든 귀인들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술잔 돌린 거예요. 자, 이거 갖고 놀려는 거야. 그러니까 놀이개를 삼은 거죠. 그렇지. 한국말로 여러분 놀이개라는 거 알죠? 말로 놀이개를 만들 수가 있고 실제 어떤 그들이 귀한 것을 갖고 와서 그것을 놀이개감으로 유지하면서 그들을 그냥 깔아뭉개는 그런 거 있죠. 길을 꺾어버리는 그런 거예요. 놀이개를 삼은 것이에요. 이때 술을 한참 마시고 있는데 하얀 회벽에 손이 나타납니다. 손만 나타나요. 그리고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가 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 그때 다니엘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다니엘 박사를 데려와서 해석하라 그러니 다니엘 박사가 딱 보더니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해석하겠나이다. 저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왕의 인생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랍니다. 왕의 인생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은 함량 미달이랍니다. 함량 미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벨사살 왕이 고맙다고 상을 많이 주고 그날 밤 갔는데 그날 밤 급사해버립니다. 그날 밤 죽어버려요. 저는요 벨사살 왕이 무슨 징조가 있어서 뭐 어디 암의 뿌리가 있었고 뭐가 있어서 뭐 이래서 자객이 들어와서 탁 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뭘까? 여러분 영적으로 크게 팍 하고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라고 생각돼요. 벨사살 왕을 쳐버렸어요. 그렇게 황제를 쳐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죽고 바벨론 왕국은 이렇게 큰 성이고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인데 누군가 안에서 바벨론 성문을 열어주네. 누군가 안에서 바벨론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을. 그랬더니 바벨론 성을 휘감고 있던 메대와 바사와 메대라는 연합군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밤에 무혈입성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 2가 쓰는 것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나라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맞죠?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그런 것이에요. 어느 날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 고레스 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그 미드레시아 중동의 역사죠.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왔어요. 바벨론으로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강대했으나 갑자기 벨사살 왕 때 메대와 바사가 들어와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어느 날 확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나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는 후에 다리우스 3세 때 여러분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그 헬라의 주인공이 누가 나왔냐면 알렉산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헬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쪽 지역의 이런 세계의 역사로 우리가 역사에 잘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얘기로 오늘 포인트를 잡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경륜. 내게 오늘 임한다. 시작. 내게 오늘 임한다. 하나님의 섭리. 시작. 하나님의 섭리. 오늘 내게 임한다. 오늘 내게 임한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다. 아멘. 아멘. 다시 피난처, 피난꽃은 동굴과 큰 나무 및 그늘진 곳, 힘센 사람 뒤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피할 곳이다. 아멘. 피난처다. 할렐루야.
뭔가 어디서부터 뭔가 뭐 큰 바위가 나서 나를 숨겨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난처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할 곳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드러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유튜브에 계신 여러분도 노트 필기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라고 생각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뭐 어디서 뭐 아이 노트라도 하나 갖고 와서 뒷장부터 쓰기 시작하시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창궐했지만 벨사살 왕 때 그냥 확 떨어져서 사라져 버렸어요. 메대와 바사 나라가 습니다. 여러분, 정당이 바뀌어서 나라의 주권만 차지하더라도, 나라의 통치권만 차지하더라도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정치 칼라와 정치 스타일, 그 통치 이념 때문에 나라 전체 정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당연히 그렇죠. 그것을 보고 국민 백성들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유로 투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투표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은요,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압한 나라마다 중요한 주도층은 다 데리고 와서 끌어안고 있었어요. 종을 삼은 것이에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게 바벨론은 아주 극렬합니다. 다 죽여버리고 다 데리고 있는 거예요. 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메대와 바사는 달라요. 메대와 바사는 포로로 잡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그들의 정치 통치 이념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이 무너지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났어요. 고레스 왕이 어느 날 딱 나와서 칙령을 발표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유다 민족들은 오늘자로 너희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서 너희 고토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하고 무너졌던 너희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갖고 있었던 재산권, 여러분 바벨론에 몇 년 있었냐면 70년 있었어요. 70년. 이게 성경의 역사면서 세계의 역사예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영적인 역사를 보지 못하면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냥 흐름만 보는 거니까. 그 역사를 주물르면서 운행하시면서 방향을 트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너희들은 돌아가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1년만 살아도 거기서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유대인이라는 걸.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재산권이 형성된 거예요. 땅도 있게 된 것이에요. 7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재산을 너희가 옮겨도 좋고 여기 있는 것을 팔아서 갖고 가도 좋다. 니네가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세워도 좋다는 어느 날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칙령이 딱 발표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몇 년이냐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70년이 후면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 두루마기를 갖고 바벨론 땅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으니 다니엘이라. 아멘. 아멘. 에스겔은 선지자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자기가 언제 돌아갈지도 못하고 자기 민족은 다 해체가 됐으니까 끝났다 생각하는데 에스겔 강가에서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시온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끄는 네 마리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끌고 그 하늘에서 바벨론 포로 수용소 강가에 있는 바벨론 강가에 있는 그 에스겔에게 확 임하면서 환상이 임하는 거죠. 에스겔서 1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바벨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그 회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에 미리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다니엘이고 에스겔이고 예레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뭘 임하게 되느냐 말이죠. 자, 우리가 영적인 느낌으로는 뭔가 별목도 뜨거운 것 같고 성전도 후끈단 것 같고 나도 졸리지 않은 거 보니까 뭐가 오긴 오는구나 하는 건 느끼죠.
그렇다고 얘기 좀 해줘요. 뭐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졸리고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심장 떨리고 뭐 손 떨리고 뭐 어지럽고 뭐 여러 가지 계약 문제 뭐 거래 문제 뭐 내일 뭐 입금 문제 뭐 이런 거 많은데 다 잊어먹은 것 같지. 그게 왜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분위기만이 아니라 여기서 딱 떨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바벨론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어느 날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벨사살 왕 때 끝내버린 것도 하나님이에요. 최상급에 있었을 때 어느 날 막을 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예언의 말씀에 따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요. 성전으로 돌아가고 귀환해도 좋다는 칙령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인류의 역사를 내버려 두면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난 알아요. 우리 교회, 온라인 교회, 서울 서대순 교회는 우리의 기업과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 지금 풀리려고 나만 잘 되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굉장한 아쉬움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면 알 거예요.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극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내리시고 성문을 열고 무혈입성해서 메대와 바사로 나라의 판을 바꿔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인간의 역사가 극을 다루고 인간의 역사가 뭐 횡포를 울고 막 그래도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잡고 계시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이 주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 만약 하나님이 주도, 주관,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세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왜 이런 기도를 해요? 세상이 세상 뜻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애국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이 자꾸 컨퓨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한 뜻이 있으니까 끝내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될 거 아니냐. 내가 뭐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도 결국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아하, 당신에게 빼먹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라는 걸 빼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같으나 당신은 뭘 놓친 거예요? 애통을 놓치고, 당신은 눈물을 놓치고, 통곡을 놓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놓치고, 기도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따라간다는 대명제만 생각했지 당신의 그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제국을 역사해요.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에서 갑자기 바사로 돼서 누구로 가요? 헬라로 가요. 헬라로 가는 것 같으나 다시 로마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이때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에스겔의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기도라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축복의 말씀을 예언하고 주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기도가 없으니까 빠지는 거지. 기도가 없다. 왜 기도가 없을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 잘 알아. 근데 왜 안 이루어지냐는 거지.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교만. 그것을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기도에 튀어와서 성전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설마 히스기야가 미워서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셔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용하셔서 다윗의 10조 왕도들의 모든 묘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다 그랬잖아요. 그가 죽어서. 그 말이 뭐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도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우리도요, 하늘나라 가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될 줄 믿어요. 이 땅에서 낮아졌으니까 천국에서 높아지리라. 우리가 높아지는 건 어디예요?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가장 높이시는 걸 봐요. 세례 요한을 Baptist John. 왜? Why? How come? 뭐하러? 그의 뿜어내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 그는 becoming greater, 커져야,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becoming less,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될지어다. 연인한 중에서 최고라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서 딱 폭발시키는 핵폭탄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개입하시고 뜯어서 고쳐 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류 역사를 뜯어 고쳐 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세상은 세상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세상은 세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건 뭐예요? 세상이 세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너희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기도라는 투쟁을 해야지. 기도라는 투쟁을 해야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물론 내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뜻 없이 개인의 무슨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 뭐 이게 몇 점짜리 크리스찬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퓨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나야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바벨론이 창궐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끔 다니엘이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개입이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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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볼 수 있어요. 마귀는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이 이렇게 인류 역사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방해를 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어떻게 방해를 하는 줄 아세요? 악을 더 창궐하게 만들고, 아니 글쎄, 오늘 주제를 맞춰서 생각해요. 마귀가 어떻게 방해를 할까? 당신이 기도 못하도록 주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도록,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당신의 기도를 철저하게 방해할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당신의 기도를 방해할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할 거예요. 예레미야 기도를 방해할 거예요. 에스겔의 기도를 방해할 거예요. 당신을 풀어놓지 않을 거예요. 올무를 주고. 마귀는 이런 놈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인류 역사를 뜯어 고쳐가면서까지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륜을 이루실 것이다. 크게 아멘. 달라진 것이 있어요. 제 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선한 높은 뜻은 주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 이거는 뭐 완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주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신 거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God controls the history of humanity.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 God control my 기업, my life, my family. 내 인생과 내 기업과 내 산업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을 피난처 삼아서 기도할 때 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머리 위로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방대한 서사시를 그냥 그냥 영화 보듯이 그냥 쫙 풀어내서 이렇게 짧게 전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이 오늘 선포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딱 쓰는 것 같죠?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겸손합시다. 영적인 성숙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 없이는, 신앙의 성숙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 2도 3도 더 높이고 더 뜨거워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한번 낮출 때예요. 끝까지 말을 아끼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서대순 성도와 함께 3만과 30만을 중보하는 교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영접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며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